순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에서부터 야곱의 족보, 즉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7세의 소년으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그 꿈으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어집니다. 꿈과는 정반대의 길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지요.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 상인들의 손에 의해서, 그리고 이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리고 총무로 일하면서도 또 그 아내의 유혹을 받고 감옥에 갇혀지게 되고요. 또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자를 더하셔서 간수장에 또 신임을 받고 그곳에서도 또 귀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그 옥에 갇혀지게 되고 꿈을 꾸고 해석을 하며 이제 술 맡은 관원자는 복직이 되고 꿈대로, 그리고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런데 이 요셉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죠. 만약 당신이 잘 되시면, 잘 회복하고 이 꿈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이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만 2년이 지나서 이제 오늘 창세기 41장이 시작되는데, 이제는 바로가 꿈을 꾸는데요. 처음에 7마리 살찐 암소들, 이 암소들은 이제 당시 애굽의 이 신으로, 우상으로 숭배받는 이시스,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7암소, 살찐 7암소가 날강가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그 후에 또 아주 파리하고 마르고 정말 보기 흉악한 그 살이 다 빠진 그런 7암소들이 올라와서는 그 살찐 7암소를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 다시 깨었다가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아주 충실하고 아주 좋은 그런 7 이 곡식들, 알곡들이 이렇게 있어지게 되는데, 역시 또 다음에는 아주 흉하고 악한 그 7 곡식이 또 이 좋은 충실한 곡식들을 다 먹어버리는, 바로가 꿈을 꿨는데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 꿈을 통해서 신의 계시가 있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알므로 또 어떤 미래적인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도모하는, 그것이 아주 애굽에 많이 발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가 이 술객들과 현인들, 즉 애굽의 모든 지식인들 다 불렀단 말이죠. 꿈을 해석해내라. 그런데 꿈을 듣고도 도저히 해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이 최측근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요, 제가 지난날의 죄를 기억합니다. 추억합니다. 제가 바로께서 저희들에게 노하시고 떡 굽는 관원장과 함께 친위대장 보디발의 감옥에 저희들을 감옥에 가두셨었는데, 그때 두 사람이 똑같은 꿈을 꿨는데 뜻이 있었는데, 히브리 그 종된 그 사람이 우리 꿈들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의 해석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바로가 이제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릅니다. 급히 옥에서 요셉을 건져내는데, 요셉은 이제 옷을 또 다시 갈아입습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다가 그리고 그 옷이 벗겨지고 노예의 옷을 입고 있다가 또 그게 또 벗겨지고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서 지내다가 이제 죄수의 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고 수염을 깎고 그리고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많은 현인들, 술객들, 그 박사들 그 앞에서 자, 너 꿈을 들으면 꿈을 능히 해석해주고 푼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샬롬의 대답을 주실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게 애굽의 박사들, 그 지식인들, 현인들, 이 사람과 요셉의 가장 극명한 차이점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일에, 모든 역사에,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대로 살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이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이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 순리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이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다. 바로가 꿈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요셉이 여러분 25절에 41장 25절에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주어 아뢰게 되는데 이 꿈이 두 가지지만 하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곱 좋은 암소는 7해 7년이고 일곱 좋은 이삭도 이 7년을 나타내고 그 꿈이 두 개지만 하나입니다. 그리고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도 7년이고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역시 7해 흉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지금 꿈으로 바로에게 계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7해는 풍년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7해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 풍년을 다 잊어버리고 생각도 못할 그 흉년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 후에 70년이 넘는 이 역사 속에 아주 급성장한 경제와 이 자유민주주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전 세계 유례를 볼 수 없는 그런 나라죠. 근데도 지금 그 놀라운 성장과 부흥과 어떤 한강의 기적들을 다 잊어버리는 세대들이 지금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악한 사상과 이데올로기, 동성애법, 차별방지법, 인권,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는 이 악법들이 제정되고 이 악한 사상들이 이 나라, 이 모든 정치, 경제, 교육 이 상황들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한강의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일본 식민지 속에 해방을 주신 분 하나님. 6.25 전쟁 중에 이 나라를 지켜주신 분 하나님. 지금 이 기적과 같은 경제 성장과 정치의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 없는 학교, 우리 아이들, 청년들 무서운 세대로 지금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41장 32절에 보면 바로가 꿈을 2번 겹쳐 꾸셨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래도 바로의 이 신하들, 그리고 박사들, 술객들, 지혜 이로운 사람들 뭐 해석을 해낼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하나님은요, 그 다음에 이 대비책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지혜고,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지혜롭게 쓰시는 역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하셔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서 이 7년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 세금 20%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이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풍년의 모든 곡물들을 창고에 들여서 저장하게 하고, 그 땅에 모든 7해 흉년을 뭐라 그러죠? 대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비결이 있어요. 뭐죠? 대비하면 됩니다. 준비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 노후 준비가 아니라 사후 준비해야 된다. 죽어도 천국 갈 이 사후 준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과 신앙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노후 준비, 뭐 취업 준비, 학업 준비, 결혼 준비 수없이 해야 될 준비가 많아요. 가장 우선순위의 준비가 뭐죠? 믿음 준비하고 사후 준비, 영생의 준비. 이것이 교회의 우선순위고 가정의 우선순위고 내 신앙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9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람 반드시 죽습니다.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100세를 사시는 분도 있고 더 사시는 분들도 있고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사망에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통해 그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후에 할 수 없어요. 오늘 종교개혁 주일로 제가 설교할 건데요. 죽음 후에 천주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연옥이 있어서 뭐 선행을 하고 그 후손들이 뭐 해가지고 복을 빌고 하면은 그 사람이 지옥에 있다가 연옥에 있다가 연옥에서 천국, 이게 절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십시오. 언제를 준비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세요. 사후를 준비하세요. 그러니 오늘 바로가 그 모든 신하들과 함께 이 모든 해석과 이 대비책들을 좋게, 여러분 지금 애굽에 많은 현인들, 박사들, 술객들, 모든 지혜자들이 다 모였지만 해석을 할 수도 없고 해석을 할 수 없으니 대비책도 낼 수 없는 이 상황에 여러분 요셉, 그래서 바로가 이 요셉을 딱 한마디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결코 그 꿈도 해석할 수 없고 대비책도 낼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인생의 길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 잠언과 여러분 시편의 전도서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뭐예요? 최고의 인생은 뭐냐? 최고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지혜의 지식의 핵심이라는 게 단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신앙이, 그 믿음이 그 모든 복과 그 모든 은혜의 근원이 된다라고. 우리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죠? 우리 손자 손녀들이 복받기를 원해요? 우리 나라가 복받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우리 이 대구 신흥교회가 복받기를 단 하나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에 이제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 수레를 그에게 태워 줍니다. 이게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손에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고요. 금사슬을 목에 걸고 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7장 요셉의 꿈 이야기로부터 여러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과정은 여러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고난 중에 계속되는 그런 연단의 과정 중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사람들은 잃어버리지만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30 당시 이 공직에 오를 수 있는 최연소 이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10대 소년의 그 붉고 빼어나고 아름다운 그 용모 가운데 목동 가운데 불러서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바로 왕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광야에 가서 굴 속에 있어요. 그리고 빚진 자들, 환난 당한 자들, 마음 상한 자들과 함께 그 마음들을 나누는 그 과정이 필요해. 그 30세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디발의 이 가정을 이렇게 책임지는 좀 작은 규모의 관리자죠. 그리고 또 옥에 가서 또 이 왕의 신하들의 이런 섬김에서 그런 또 확대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애굽을 다스리는 그런 단계와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 인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의 주인인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 그리고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교회의 미래, 가정의 미래,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해요. 그걸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미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한다는 것.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순종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의 역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하나님의 손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세워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요셉은 언제든지 자기가 올라가려고, 자기가 벗어나려고, 구덩이에서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려고 보디발의 집에, 그 아내의 유혹 속에, 감옥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맡겼고 순종했고 인내했고 기도했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높이셔서 그 자리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이 때를 분별하고 이 시기, 이 상황들, 그리고 내게 주신 직분, 이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꿈의 이야기, 스토리, 결국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고, 역사 히스토리는 바로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대구 신은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길을 가지고 계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찾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며, 하나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에 예배와 또 당회 그리고 또 계획되어진 모든